욥기서 31장 24절부터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지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욥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물욕의 함정에 빠져요.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마음대로 쓰죠. 마음대로 놀지요. 예,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지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죠. 왜 안식일날 눈을 떴니? 누가 네 눈을 띄워줬니? 하고 막 굉장히 귀찮게 부르지, 그죠? 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교의 탈을 쓴 사단들이죠,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종자들이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죄 없었을 건데, 뭐 되었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건데, 그 말이에요. 너는 눈을 뜨고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을 뜨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줄 모르잖아요. 속일 수가 있습니까?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 소경이 네 인생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야, 너는 구원을 따놓고 사네, 그렇게 그런 게 더 나아요. 부자는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요. 나사로는 돈이 없고 쫄쫄 망하고, 망했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병이 들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었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뭐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주는 이 기복신앙은요, 예? 사람을 잘못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그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만 세워 막 간증을 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도 있죠. 몸에 지체가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보면 다 저주받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가 헛된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과 처지에 맞게끔 신실한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에 많은 부닥침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닥쳐요. 예수님도 하나님 섬기고 제자들도 하나님 섬기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죠. 근데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욕의 함정,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 요백에 크게 다가온 것이 뭐예요? 물욕의 함정. 물질이 많다 보니까 재 짓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세상 유행을 따라서 움직였던 우상 숭배의 유혹.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빠져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빠져도 뭐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욥은 나는 이 둘 중 어느 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또 자기의 개인 생활이 세상처럼 유행 따라 풍속 따라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가 이웃을 돕는 일에 굶주린 자를 보고 모른 채 지나가고 헐벗은 자를 보고 못 벗지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일에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을 13절부터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한 걸 한번 간추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심에 있어서 마음에 탐심을 제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숭배는 전부 탐심입니다. 이방인의 우상숭배가 뭐예요? 이기심,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1000번이나 합니까? 복 달라 그런 거 아니요? 무슨 복? 이 땅에 부귀, 복명, 영화, 장소 달라는 거지 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물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욕, 근세욕 이런 거 하고. 욥은 그가 살던 시대에 탐욕과 우상숭배의 유혹 이거 싸워야 됐어요. 이건 총칼로 싸우는 거 아니죠? 예? 정직하고 바른 어려운 신앙으로 선한 행실로 유혹과 악한 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앙의 지조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 오늘날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 많죠? 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오는 것. 참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러워져서 나중에 다시 일어나지만 욥은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겨오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쉽지 않지,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남들처럼 그렇게 깊은 부동에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요처럼 깨어 있으면은 그 말이죠.
그러면 물질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부자일수록 욕심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서 물질적 풍요의 삶에 소망과 기쁨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은 그의 생애에 금은 보화, 그 많은 부요, 이런 것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알아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과 부요는 금은 보화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24절, 25절에 그걸 나타내는데, 그는 거부이면서도 물질적인 축복의 삶의 보람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이 물질적인 축복을 삶의 보람으로 삼으려고 자꾸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 삼는다는 뜻이에요. 치우친다고 말이에요. 치우친다는 거. 기울어지고 치우친다는 거. 복을 구하는 건 중요하죠. 그죠? 아우구리의 기도 알아요? 그렇죠? 내가 감당 못할 재물 주지 말아 했잖아요. 내가 감당 못할 재물 주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그렇죠? 나는 너무 가난해도 하지 말게 해달라겠죠. 왜? 그럼 또 범죄하니까. 성경 구절 하나 딱 끄집어놓고 네 입을 늦게 벌려라 하고 째지도록 벌려가고 다물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되겠지, 그죠? 정도를 아는 구함이 거짓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되는 연락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게 필요한 게 하나인데 열을 구하라 해요. 열이면 100을 구하라 해요. 그럼 나머지 안 돼도 하나는 100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건 정도가 아니죠. 탐심이죠. 근데 그걸 갖다 또 하고 막 여단이야 막.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 됩니까? 뻥튀기가 되는 거야. 뻥튀기. 기독교 속에 뭘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볶음을 집어넣는 거야. 진리의 정도를 구했다면요,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타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타락된 게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바른 말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신앙은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물질을 많이 버리고 돈벌이하고 이것을 기쁨의 축제로 삼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회적 지위, 권력을 확보하고 물질을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욥은 부자이면서도 그걸 인생의 기쁨과 축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부자들이요,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욕심은요, 욕심은 좀 더 가지면 기쁘지요? 나중에 그거 갖고 안 기뻐요. 또 더 가져야 기뻐요. 나중에 그거 갖고 안 기뻐요.
돈도 더 가져야 기뻐지는 거. 주어진데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이 가치가 있고 금은 보화가 가치가 있지만은 어느 날 그 가치관이 내 속에 하나님의 풍성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라 그랬죠. 물질적 가치를 통해 영적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뭡니까? 도통하는 신앙에 성화되는 신앙이란 말이요. 영적인 존재는요, 물질적 인간이라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 물질을, 그렇죠? 그 물질을 갖는다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가치관을 가질 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기쁘죠. 그래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뒤에 영혼이 씁쓸하죠. 근데 돈을 정말 합당하게 쓸 때는 보람되지요. 예, 물질을 보람되게 쓰는 거예요. 우리 성김과 봉사도 그러고. 자명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부자로 말미암아 독소 조항이 많이 생겨요. 독소조항. 그래서 소비성의 유혹, 소비욕이라고 해요. 소비욕. 없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좀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뭐 5년인가 10년인가 열심히 집 사기 위해서 집에 돈을 보내줬대요. 그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아내가 카드 다 긁고 어디 썼는지 돈은 없고 카드빚만 잔뜩 있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람 난 거지요. 쇼핑 바람 나가지고, 예. 롯데마트 여기서, 저쪽으로 딱 통과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살 거 없어 하고 딱 통과하는데 나올 때는 밀고 나온다는 거죠. 그냥 그게 막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를 통제 못하는 사람은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인격은 통제할 줄 알 때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얻는 하늘 생명의 누림이 영적 충만이요, 공급이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하늘 것을 맛보라고 세상 것 조금 맛배기 배놓으니까 그러니까 취해버려갖고 하늘 것을 맛보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썩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점점 비인격화가 됩니다. 무엇이 돼? 비인격화. 물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웃 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형제 돈 갖다 쓰고, 부모 돈 갖다 쓰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짓말 하는 거예요. 비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예, 부모도 뭐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인격화, 비인간화. 그래서 죄를 지어요. 보세요. 물질을 사랑하니까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보세요. 뭐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을 사랑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말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말 안 하려고도 자꾸 지나서 안 한다. 자. 여러분, 물질은 만인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는 거지, 그죠? 자기를 치부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사랑해가지고 우상화시켜버려. 이게 우상이야. 소유욕. 이거 우상이야.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되면은 자기 돈 안 들고 공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이 기관용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검사라든가 이렇게 되면요, 그런 영수증 필요 없어요. 얼마까지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개인 걸 사도 보고 사용하고, 그렇죠? 뭐 해서 그걸 다 사용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독소인 줄 아세요? 자기 영혼에 엄청난 독소제, 자기 영혼에 독소가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독소가 될수록 그런 비인격화가 돼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자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될 자들이야. 그래서 청문회라는 것을 왜 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결하고 바른가 그것을 검증하는 거 아니요? 그게 검증돼가지고 권력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도 바로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를 선별하는 게 청문회란 말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렇죠? 예, 인격이 있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요? 그 청문회 하면 못해. 그보다 더 더러운 놈이 그런 놈을 세우는데.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양심 질리는 것도 있지만, 그죠? 예? 성경의 눈 속에는 사회적 타락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 그게 보여야 그게 세상을 보는 빛이요. 어둠을, 그죠? 적발해 나는 눈 아닙니까? 물질은요, 인간의 바른 정의와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회 정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욥은 부하지만은 그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소, 부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할수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해요. 근데 부한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요, 마음의 물질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 심령을 가난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천국이 그 영혼 속에 온다는 거, 심령 속에 온다는 거.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이야. 심령이 가난케 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망령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이 다 종교인이야, 보면. 어?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말이야. 다 종교인이야. 소금을 한 주먹씩 집어넣고 젓갈을 담아놓은 거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썩어 있다고 말이에요. 젓갈을 담으면 먹을 수도 있지, 그죠? 썩어버린 거거든요. 사회적 제약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현 세상은요, 부함으로써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함으로써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욥은 그 어느 쪽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온 삶을 살았다는 것. 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참 대단하잖아요. 예. 욥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내가 어릴 때 이 욥 기술을 읽었더라면 좀 더 바르게 살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기야 이런 거 봐도 뭔가 모르겠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한 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세계 속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사랑을 크게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올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다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고요. 진리의 말씀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어진 나라가, 성전이 주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수준 이하의 종교에 이들이 져버려요. 수준 이하의 종교가 뭡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밀곰, 수많은 우상을 섬기죠. 자기 하나님의, 그들은 그런 진리도 없단 말이야. 말씀도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그들을 보면 무식한 점장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데 거기에 매료되어 버려.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의 매료되어 버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우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 왕들까지도 우상과 짝에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예?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오감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오감을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거. 유혹의 종교란 말이야. 이 오감의 자극에 모두 넘어가는 거예요. 천번 절하는 것도 다 이 자극이야, 자극. 자기 평생을, 하나님, 부처님 섬긴다고 돌 쫓다가 주고, 자기 인생 평생을, 허무한데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이 영상에 중국의 불교 봤죠. 산을 깎아갖고 막 불교를 만들고 그러죠. 제가 터키 아니다. 요르단 가니까 이슬람 신전요. 신전에 그 무늬 있죠. 모자이크 무늬. 아주 비싼, 그 자료를 갖고 만드는데 30년, 40년 그것만 한대. 그럼 그걸 갖고 신을 섬기고 자기는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정말 맞는 거 보면은 그저 평생의 진짜 예술품이야. 평생 그거 만들고 오시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잡혀가지고. 심령의 역사하는요. 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유혹에 넘어가면 노예가 되지, 그죠? 영혼이 노예가 되면요,
그게 자기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돼버려요. 내가 정말 가야 될 본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세가 그냥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래서 우리 경건한 정서가 오염이 되고 영성이 소멸하게 됩니다. 무슨 종교에 빠지면 오감 종교, 시각 종교, 자극 종교 이런 데 빠지면 옆 시대에 가장 대중적으로 지배한 종교가 뭐냐? 보이기는 보여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가서 만날 수도 없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었어요. 그게 이제 천상신이 되는 거죠. 해, 달, 별이. 땅에는 이 우상의 권력자들이 만든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고 숨기게끔 만드는 그 송아지 신, 바알 신 이런 거 있죠. 이런 신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빠져.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면서 성전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면서 그 수준 낮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죠? 하기야 전에 보니까 집사들, 그죠? 자기 아들 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로에 점쟁이 찾아가는 거 비슷하겠지. 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살짝 점쟁이 찾아가고 사람들이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가 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른 돌아 나왔다 뭐 이런 말도 뭐 듣고 막 이제 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니까 그렇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은 무슨 쪽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잘 몰라요? 이 강대상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강대상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 방향이에요. 여러분에서 보면 어느 쪽?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저쪽에서 뜨지?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잘 몰라요? 성전에 들어갈 때 동문으로 해가지고 서쪽 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 물주문,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서쪽으로 들어가면은. 오케이? 요 강대상을 저쪽으로 안 놓지요. 예. 행편과 저지자대로 해야 되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동쪽 편은 놓는 게 아니고, 서쪽 편을 놓고 놓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 같다고? 예. 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아까 그랬죠. 성전이 하나님의 제단이 지성소가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전 안에서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한테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안에서 그 에스겔서 보면 다 나오잖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근력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자, 서쪽과 반대는 동쪽이죠. 예. 하나님이 맞는 태양이 떠오른다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를 갖다가 동방요배라고 해요.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 귀신을 동방요배 신사참배하면서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일본의 국기가 뻘건 그게 뭡니까? 그 태양이야. 하늘의 태양을 자기 국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동양을 갖다가 막 휩쓸어 버린 것이 일본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북한 김일성 귀신이 지금 시체가 누워있는 그 궁을 무슨 궁이라 불러요? 태양궁이라고 하죠. 예, 죽은 시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동상 앞에 막 저라고 경배하잖아요. 북한이 종교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김일성이가 태양궁이야.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잖아. 북한에서. 유대민족도 그걸 받아들임으로 망했어요. 우리나라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 그 태양신 가서 숭배하고 왔잖아. 태양신. 그런 놈이 지금 장관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거 하잖아. 교회 집 사고 뭐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가 교회 감투만 갖고 있어도 뭐예요? 그거 다 우상숭배자들이지. 자, 그런 귀신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아요. 천사로 부르고 수호신으로 삼아요. 솔직히 이런 놈들이 성경을 읽어보는 놈들 아니야.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집사가 그런 일을 하고 안수 집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장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또 그렇지 한번. 그렇죠? 자, 에스겔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6절. 찾았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 덩치고 낫을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어디에? 태양에게 경배 예배하더라. 그렇게 했죠. 이런 일이 나중에 심판이 안 오겠어요? 이런 일이 심판 안 오겠어요? 슬프지요? 슬프지요? 예. 교회가 전부 다 나중에 북한의 교회가 뭐 된 거 알죠? 예,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그거 앞에 절하는 신당이 돼버리다니까. 북한의 김일성 신당이 전에 보니까 뭐 한 5만 개나 된다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또 김정일 신당도 있다며? 뭐 같이 있는 거, 뭐 3천 몇 개인가 뭐 한다 그래 했었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있었디다. 이제 아셨죠? 요번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지금 많은 대를 짓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큰 신전을 지었느냐 하면은, 태양신의 아내가 닌하리시라고, 태양신 아내도 태양신입니다. 예? 지난번에 봤죠? 새벽 아침신이 있고 정오신이 있고 태양신이 그죠? 저녁신이 있고 그런 거 봤죠? 말씀드렸죠? 이게 태양신의 아내 신이 닌하리시예요.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왕이 이 닌하리시 태양신의 아내 신전을 큰 신전을 바벨론 중앙에다가 세워서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신상을 세웠지요. 머리는 금이요. 그렇죠?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이런 거 나오죠. 다리와 발가락은 철이요. 철다리 밑에는 진흙과 발가락이죠. 서로 삭히면 이런 식으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예, 각 도지사들 전부 다 불러 모아고 절하게 했죠. 목숨을 내놓고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자가 누구죠? 그렇죠. 욥의 친구들, 그렇죠. 참, 지금 이 권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산다고 검사와 판사들 보면 권력 밑에 불의한 앞잡이가 돼가지고 망령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그들 후손이 어떤 저주를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들이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국민과 헌법과 자유민주를 해치는 어떤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해임을 당하고 밥그릇이 떨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에 붙여서 한 달이 더 하려고 꼼수 쓰는 놈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주여. 자, 3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나오죠. 네. 우상신들에게 존경하는 방법이 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상에게 입맞추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네. 우상하게.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한 성령에서 제거시켜버립니다. 제거시켜버려요. 여러분, 왕상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하나님, 모두 다 이런 악한 권력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뭐했다? 무릎 꿇었던 건 절한다는 말이요.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뭐하다?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기 31장 27절에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나오죠? 예,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예, 우상에 무릎도 꿇지만 입도 맞추는구나. 이제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13장 한번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하고 이제 또 오늘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당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절입니다. 내가 광야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잃었느니라. 배불러서 이런 짓 했다는 거죠. 자, 이 우상숭배의 특수한 행태. 여기요 초기에 요 시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도 그렇고 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해야 없어질 때까지도 계속 우상이 그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부지런히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에 대한 물건이나 그림이나 어떤 도구나 우상 자체가 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귀신 문화가 문화재가 돼가지고 옷을 입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귀신 문화재에게 돈을 주지요. 예. 그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면서 귀신 문화를 발전시켜요. 이런 문화재를 누가 만드는 건 여러분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권력자들이 이걸 만들어갖고 지금도 그런 짓 하고 있어. 표 얻으려고. 권력을 살려고. 귀신에게 아부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권리를 내주고 타협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라도 그게 속한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